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입니다. 3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10절까지입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면서 성중에 지극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북한에서 고난 대행군인지 뭐 그런 걸 할 때 사실 인육을 먹는다는 얘기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심중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마 배불리 먹는 사람들이 있겠죠.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풍족히 지내는 사람들은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난해지고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사실 가장 무력한 자들, 가장 정말 소외 계층들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포위된 상태에서 식량이 떨어지고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할 때 사실 가장 힘든 사람들은 오늘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 안에 거주를 못하죠. 나병으로 판정이 되면은 다 성 밖으로 쫓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무슨 자기들의 힘으로 노동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성 안에 있는 친인척들이 공급해주는 음식으로 가까스로 연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이 낫겠다는 희망도 없는 것이고 어쩌면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그렇게 궁핍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그나마 자기들에게 주는 음식이 끊겼을 거는 당연하죠. 어떻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여력이 남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나병 환자 4사람에 관한 얘기가 오늘 주인공으로 뜻밖의 등장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 나병 환자 넷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유대 랍비들 전성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게하시와 그의 아들들이다 그런 추측이 있을 뿐이에요. 게하시가 나만에게 뇌물 받았다가 그 엘리사의 저주로 그냥 나병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들이 성 밖에 있다가 이 오늘 등장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죠. 어쨌건 나병 환자 넷이서 이제 그냥 속절없이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성 안에 양식이 떨어졌고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살 길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2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 앉아 있느니 그냥 뭐 성 안에 들어가서 굶어 죽는 방법, 안에 들어가서 먹을 걸 그래도 구걸하다가 뭐 죽는 방법이 있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대로 죽는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은 기껏 제3의 길이라는 것은 이러니보다는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자, 투항을 하자. 그럼 거기 간다고 살 길이 꼭 열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나병 환자를 누가 그쪽 아람 군대는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는 사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가만 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좌우지간 그 아람 군대로 가서 한번 투항을 해보면 살든지 죽든지 뭐 거기 가서 움직여 보거나 죽자는 그런 생각이죠. 오늘 이 나환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절박한 생각들, 어쩌면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첫 출발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한번 움직여 보자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움직이지 않죠. 여기가 그래도 지낼만 하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 낫다고 비교적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앉아 있다가 보면은 그게 기득권이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게 삶의 어떤 그런 큰 무게로 점점 짓누른다는 생각을 우리가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신앙을 갖기 어려운 이유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가난한 마음에 찾아오지 그렇게 부유한 마음에 왜 신앙심이 자라겠습니까? 가진 게 많은데 무슨 다른 선택이 필요해요? 현상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데 무슨 현상 타파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갖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것, 이것들에 우리는 그렇게 묶여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환자들이야말로 가장 좋은 신앙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건데 뭐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여러분, 가진 게 없으면 대담합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으면 대담해요. 여러분, 가진 게 없으면 결정이 쉽습니다. 가진 게 많아야 머리가 복잡하고 계산이 복잡하고 결정이 복잡하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결정이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하는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뭐가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결정이 쉬운 것이죠. 가난한 과부들 믿음 갖기 쉽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뭘 가진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자꾸 의지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출발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환자들은 지금 전혀 새로운 출발을 생각한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나환자들이 그게 뭐 지금 투항을 한다고 무슨 길이 열리겠느냐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여기 앉아 죽거나 성 안에 들어가서 죽거나 그렇게 죽음의 갈림길에 있다는 사실 이외에 또 하나 우리가 죽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길이라면 그 문을 한번 두드려 보자는 것이죠. 오늘 이 나환자 넷의 그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 선택을 통해서 뜻밖에도 사마리아 성 안에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식이란 높은 곳에서 전해지지 않아요. 낮은 곳에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지, 하늘의 영광이 하늘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슨 소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구유의 그 모습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게 좋은 소식이 되고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 그분이 하늘 높은 보좌에 그냥 계셨다면 무슨 복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땅에 알라 신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라 신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테러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면 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천들을 죽이면 그 땅 가서 무슨 멸류관을 받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결혼 못하는 사람들 거기 가면 부인을 뭐 72명을 준대나요? 그런 소리를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들을 휘어잡고 있는 지도자들은 여러분 70명 이상 되는 아내를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게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이라고 지키고 사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이 나환자들은 정말 진정한 복음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눈앞에 있는 것이라고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죽음밖에 없어야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잡지. 그러지 않으면 손에 있는 것 다 쥐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짜 신앙의 첫 자리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고난도 작은 고난은 작은 축복밖에 안 됩니다. 큰 고난이 큰 축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큰 고난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붙들 게 없을 때, 내 수중에 정말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을 때, 의지할 바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하고 전심으로 피를 토하듯 부르는 것이지, 뭐 조금 쥘만한 거라도 있으면, 여러분 물에 빠져도 쥘만한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는 게 우리 인간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것마저 없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나환자들이야말로 지금 가장 절박한 복음의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제 뭐 얘기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지나가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래요.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진정한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더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에스더가 여러분 왕비 돼 가지고 뭐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이제 그 뭐 이제야 뭐 아수에로 왕비가 된 이상 부족한 게 전혀 없죠. 그러나 하만의 계략에 말려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모르드게가 가서 좀 왕한테 좀 얘기 좀 해라. 그랬더니 지금 왕 앞에 잘못 나가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에스더가 잠잠해도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잠해도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동반자로 동참시켜준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가 에스겔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겔서 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건 뭐 그 사람들이 듣건 안 듣건 전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깨우치면 다행이지만 깨우치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뭐 죄악 중에서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전하지 않고 그들이 죽으면 그들이 죽은 핏값을 우리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잠잠하고만 있을 일입니까? 우리가 침묵하고만 있을 일입니까? 제가 어제도 뭐 저녁에 저기 뭐 장례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어디 장례 또 이게 뭐 꼭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밤 늦은 시각에 문상을 갔는데 그 이제 그분이 이제 캐톨릭 성도예요. 뭐 이제 영세명도 있고 그래요. 그 이제 같이 있던 그 직장에 옛날 직장에 같이 근무하던 분들이 몇 보여서 이제 같이 앉았는데 정말 뭐 이렇게 대화가
그렇게 뭐 익숙하던 욕이 그렇게 많아요. 뭐 이 뭐야 그래서 이제 이제 목사라는 걸 알고 뭐 이런저런 시비를 걸고 조롱을 해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정말 참 오랜만에 겪는 거여서 당황스럽기도 한데 추억이 또 나는 것이죠. 뭐 익숙히 듣던 단어고 쓰던 단어인데 뭐 그게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뭐 조금 수치를 겪으면 어때요? 그 뭐 술이 취해서 무슨 얘기를 하기는 좀 부적절한 자리지만 그러나 제가 뭐 몇 마디 하기는 했어요. 그래 뭐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뭐 그만이죠 뭐. 그러나 정말 우리가 꼭 전해야 할 자리가 있다면 전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환자 넷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더니 결국은 사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람 군대가 무슨 환청을 듣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급히 도망가느라고 뭘 다 남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 나환자 넷이서 실컷 먹고 마시고 있는 거 다 주워가지고 숨겨놓고 그냥 파티가 끝없이 진행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뭐 사방에 널려 있는 게 뭐 그런 것들인데 뭐. 그러나 이걸 이제 뭐 먹을 만큼 먹고 취할 만큼 취하고 본적선 아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래서 깨달은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니 뭐 침묵은 왜 침묵이에요? 지금 뭐 서로 넷이서 얼마나 희희낙낙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복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뭐 온 널린 게 다 내 건데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는데 그런데 이게 문득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우리끼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아니 지금 그들만의 천국이죠. 나 환자 평생에 지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클라이맥스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여러분 이게 오늘 그야말로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왜 침묵하고 있는 거니? 그래 침묵하고 있도다. 이 탄식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 여러분 뭐 지금 세월호보다도 메르스가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뭐 가서 방역 대원이 될 수는 없지만 이 불안해하는 세상 여러분 믿음을 전하기에 얼마나 좋은 시점입니까? 어쩌면 이런 시점에 메르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전할 길이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라고 말할 때 사는 길이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리는 게 우리의 소명이죠. 그걸 위해서 직업도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돈도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은 그냥 정부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고 말이죠. 무슨 방역 대책을 뭐라고 여러분 시시비비하는 일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잠잠하게 그런 면에서는 잠잠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사는 길 그렇게 죽거나 메르스로 죽거나 뭐 이렇게 죽거나 죽는 건 언제나 죽는 일이에요. 뭐 나아가나 뭐 물러서나 진퇴양난이에요. 인생이란 답이 없어요. 다 어디로 가나 진퇴유곡입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는 길이 하나 있다는 것. 그걸 가르치는 게, 그걸 깨우치는 게, 그걸 전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잠잠할 일이 아니다. 결코 침묵할 일이 아니다. 지금 뭐 그렇게 뭐 지금 진에서 많이 발견한 그런 옷가지나 더 줍고 보물이나 폐물이나 이런 걸 주워가지고 그걸 어디다 숨겨놓고 그거 할 시간이 아니다 지금. 그래 우리가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면 제로섬 게임의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신앙은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는 삶이에요. 넌 제로섬 게임이에요. 내가 더 가지면 저 사람이 덜 갖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시기합니까?
여러분, 무한대의 가치를 서로 나누어 갔는데 뭐 부족한 게 있나요? 그게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나누어도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기쁨을 맛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떤 걸 하더라도 그 기쁨을 나누자는 것이죠. 내가 그 기쁨을 나누는 순간 내 기쁨이 줄어들고 내 기쁨이 빼앗긴다면 그건 뭐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사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를 주저해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까지 전해가지고 저 사람들도 천국에서도 만나야 되나? 이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영혼의 가난함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돈 가졌으나 뭐 갖지 않아 더해요. 가진 사람들 더 가난하죠. 정말 어제도 참 별 얘기를 다 듣고 별 끔찍한 모습을 보지만, 여러분, 뭐 배울 만큼 배웠다 해도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가진 만큼 가져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의 무지함과 가난함을 우리가 본다면 결코 침묵하게 되진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진짜 이걸 전할 것인가?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침묵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정말 열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시궁창이로 빠지는 것이고 어둠 속에 짙게 짓눌리듯 가라앉고 있는 중이에요. 배 하나 가라앉은 정도가 아니에요. 좀 병 좀 돌아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약과고 이건 사인이에요. 더 깊이 보면 나라가 침몰 중이고 민족이 침몰 중이고, 더 깊이 보면 병이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읍 문지기한테 가서 그걸 전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이란 무엇입니까? 잠잠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전했더라 하는 기록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로마서 우리 10장 15절 말씀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래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나환자들을 통해서 가장 미천한 자들, 가장 희망 없어 보이는 자들, 가장 무력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들은 그 가진 것을 잠시 누리다가 이게 다 내 것이 아니구나, 원래 내 몫이 아니구나, 이걸 퍼뜩 깨닫는 순간 그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한다. 지금 성중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 전해야 한다. 그렇게 결단하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발길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가야 할 약속 장소도 있고 또 대화를 나눠야 할 소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이 사람들이 눈을 뜰 것인가, 귀가 열릴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일정을 놓고 만나야 할 사람을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이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 기억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것이고, 필요한 만남과 관계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더니 정말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는 길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몇 사람 같이 걷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걸어가는 저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갑니다. 세상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길인 줄 알고 가지만은 막다른 길이고, 길인 줄 알고 가지만 낭떠러지고, 길인 줄 알고 가지만은 끝이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선하고 아름다운 길, 영원한 소식이 있는 길,
이 길의 소식을 주님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땅 끝까지 전해지는 아름다운 복음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는 길이라고 달려가는 저 길이 죽는 길이고 낭떠러지고 막다른 골목임을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렵고 편한 것이 없고 늘 갈등하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시기로부터 질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까닭은 부요하신 하나님, 끝이 없는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누리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발걸음이 주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주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 그 목적과 그 고울이 분명해서 그 사람들을 내 표정만 보더라도 내 마음의 기쁨을 보더라도 복음에 대한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나 환자들처럼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 이것에 만족할 일이 아니라, 내가 잠잠할 일이 아니라, 내가 침묵 가운데 있을 일이 아니라 가서 이 소식 반드시 전해야 하겠다고 결단한 그 발걸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늘 하루 걷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선한 발걸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